오늘 죽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 2023년이 밝아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찬스가 왔습니다. 원래 성효재 장로님 순서였는데 장로님이 갑자기 코로나에 걸리시는 바람에 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늘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4시경에 일어나서요. 잠이 안 오죠. 그래서 말씀 준비를 하고 한 6시 반경에 이제 목욕 재개를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 죽는 말씀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최고의 경지는 자아가 죽는 거더군요. 내가 죽는 것, 이 자아가 죽는 것, 이것이 최고의 경지고, 제가 이것을 알게 된 것도 거의 50대 후반, 그 전에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다 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하늘에 상급을 많이 쌓아놨겠지, 이런 착각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제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도 있는데 신앙의 핵심은 말이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인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의 구원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지, 예수님을 벗어나 있으면은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고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셨나요? 마태복음 28장에 의하면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이 온 우주의 왕, 통치자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정말로 안전한 일입니다.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최고의 경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안전한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의하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영은 하나님과 교통 교류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또 몸은 이 세상과 만나는 통로입니다. 우리 몸에는 5가지 감각이 있죠. 시각 보는 것이고, 청각 듣는 것이고, 또 이렇게 만지는 촉각, 또 맛을 보는 미각, 또 냄새를 맡는 이 후각. 이러한 몸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혼은 무엇이냐? 혼은 이 영과 몸을 연결하면서 조절하는 기능으로서요, 우리의 정신적 영역이고, 우리의 마음이 위치하는 곳이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아, 이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있는 곳이 바로 이 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이 혼의 문제, 이 자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아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살아 있을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월감에 빠집니다. 남보다 나오면은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프라이드와 긍지를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제가 경기고등학교하고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당시 경기고 다닐 때도 이 버스를 타고 왔는데 버스 안에서 탁 서 있으면 모든 사람이 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보는 것 같아요. 실은 안 그런데 그때 그 명찰이 다이아몬드 명찰이었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서울대 합격했을 때 정말 이 세상을 다 가진 듯 그 자랑스러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그 우월감을 맛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죠. 또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패배감에 시달리는 것도 나는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열등감과 패배감에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 안에서 보면 우월감도 옳지 않은 것이고 열등감도 또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갖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라 그랬지 자기 자신을 높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귀 사탄이죠. 사탄이 왜 그가 사탄으로 탄생한 건 아니고요. 원래는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천사장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피조물 중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긍지와 우월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가 그만 흉측한 이 마귀가 돼갖고 이 어두운 이 구덩이에 빠뜨리고 이제 심판날에 심판받아 험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긍지, 프라이드 이런 것은 이 세상에서 좋게 보지만 성경상으로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월감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겸비하고 겸손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열등감을 갖거나 패배감을 가져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번 생은 이제 끝내고 싶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 뭐 하고 싶어. 이런 것은요, 이게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그 뒤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 한 10여 년 전에 연예인이 연달아 우울증으로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상당히 그 심각한 병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하나님 없는 삶은 우울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없게 되면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게 됩니다. 또 죄도 없게 됩니다. 심판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사는 거죠. 자기 생명이라고 자기가 막 이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이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참 복받은 자인 줄 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요, 고등학교, 대학교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군대 가서 믿게 됐습니다. 군대 가서 고통을 많이 겪으니까 사람이 단순해지더라고요. 복잡하게 생각할 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남는 게 군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복잡한 뭐 이런 사상, 철학 뭐 이런 거 다 사라지고요.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믿어지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중대에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오셨는데, 하사로 오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새벽 기도를 나가자는 겁니다. 새벽 기도. 그래갖고 새벽 5시 반 되면 와서 깨우는 겁니다. 이렇게 깨워주는데 안 나갈 수 있나요? 그래서 그 부족한 수면 시간도 줄이고 그 분대장님과 같이 가까운 교회에 가서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새벽 기도하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매일 똑같은 얘기였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손이 그 더러운데 부모가 거기에 떡을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더러운 것을 회개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설교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참 나하고는 뭐 상관없는 그러한 설교인 줄 알았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 얼마나 제가 악하고 더러운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실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사람을 미워했는데 그게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것은 생각하지는 못했죠. 그렇죠? 미워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다가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요한 1서에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해서 그 말씀에 비춰보니 저는 참 많은 사람을 살인한 그러한 그 아주 죄인이죠.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요즘은요, 화병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화병.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까닭없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러는데, 이 무시당할 때, 내 인격이 무시당할 때, 또 업신여김을 받을 때, 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러한 그 현상의 밑바닥에는 이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노와 화병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또 욕구 불만이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속에서 열불이 나지요. 이것도요, 이 자아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화병, 욕구 불만, 또 우울증, 열등감, 우월 이런 것을 모두 고치는 그 약은요,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죽을까요? 자기가 자기의 자아를 어떻게 죽이? 이 자아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반대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에는 벌써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해 가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아까 드린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나서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3차원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영적으로 고차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을 때에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적용이 됩니다. 실제가 됩니다. 제가 경험을 했어요. 집에서 제가 아주 화가 나고 분노가 막 치밀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단을 했죠. 이건 나의 자아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나의 자아를 어떻게 죽일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못 박혀 죽었다. 나는 내 자아는 못 박혀 죽었다. 죽었다. 그러자요. 분노가 싹 사라지면서 언제 그 분노가 있었는지 모르게 그 눈 녹듯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 자아 이 뿌리가 죽으니까 그 위에 있는 이 줄기 열매도 같이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지만 싹 죽습니다. 그래서 좀 기뻤죠. 그 다음 날 되니까 또 살아나더라고요. 또 살아나는데요. 괜찮아요. 이게 한 번에 딱 죽는 게 아닙니다. 어제보다는 많이 약해졌어요. 이 자아. 그러니까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세 번 죽으면 점점점 자아가 약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전혀 그 화가 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죽어야 산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비결을 우리 신앙생활에 들여올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인들의 70%가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불면증,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70%라고 할 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제 주변 사람은 아주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70%나 될까. 근데 하여튼 통계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왜 잠을 못 이룰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막 상승하고 세계 경제가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더 확대돼 갖고 뭐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더 어렵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살고 죽는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할 곳,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백성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는 비록 죽더라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 산자도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비록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일입니다. 일사후퇴 그때쯤인데요. 미군이 북한까지 진출했다가 이제 후퇴를 하게 됐습니다. 중공군 50만이 내려오니까 인해 전술에 밀려갖고 막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황해도 어느 마을에 다리를 지나고 있었는데요. 애기 우는 소리가 나더래요. 미군 장교가 이제 사병들을 시켜서 다리 아래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가봤더니 어떤 젊은 엄마가 어린아이를 안고 얼어 죽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옷을 다 벗어갖고 아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주고, 자기는 추위를 딱 겪으면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이 미군 장교가 이렇게 미국으로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고 키웠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저 십자가에 옷을 입고 매달리셨습니까? 속옷까지 다 벗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죠.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이렇게 알몸으로 우리를 지키려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의 결과, 이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 형벌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믿는 사람에게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가 모두 씻겼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또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무죄다. 이러한 기쁨 속에 살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죄 사함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받으신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그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뿐만 아니라 죄의 뿌리인 우리의 자아, 나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의로운 것 같아서 목사님의 그 잘못을 보면은, 또 어떤 장로님의 잘못을 보면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이런 적이 많았습니다. 참 그것은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외로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요, 전체 가구의 한 40%가량이 혼자 사는
가구랍니다. 그 가구 한 가정을 말하죠. 1인 가구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40%. 그 다음에 2인 가구, 그 다음에 3인 가구, 4인 가구, 뭐 5인 가구는 3%인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사는 분들은 혼밥을 먹고 외로운 밤을 지내게 됩니다. 저도 그 외로운 밤을 한번 지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수원으로 이사 와서 저하고 아내하고 단둘이 지내게 됐는데요. 그때 아내가 이제 친정집에 가서 일주일이나 친정집에 가서 장모님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독수 공방을 하는데요. 의시하더라고요. 이 빈 방 보면은 꼭 귀신이 있을 것 같고, 그 먼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찬송을 하고 무서워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또 집이 넓어요. 38평.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런데 이 혼자 사는 분들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요. 요즘 왜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이 많을까? 강아지를 기르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제가 사는 그 구인동 산책길에서 봤는데요. 어떤 아줌마가 강아지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 강아지가 말을 잘 안 듣나 봐요.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너를 돌보고 밥도 주는데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하고 애기 다루듯이 막 이러는 걸 보고 참 얼마나 외로우면 이 강아지를 애기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지내는가. 참 그 외로움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혼자 되면은 아마 강아지를 기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혼자 빈 집에 있다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데 귀신이 나를 어찌하랴. 7 길로 왔다가 한 길로 다 달아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립니다. 또 자녀와의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자녀와 대화가 단절이 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핸드폰 때문에요. 같은 식탁에 앉아서도 각자 이 핸드폰을 보면서 카톡을 하기 때문에 대화가 더욱더 안 되고 있습니다.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이 없는 시대가 그리워요. 핸드폰 없이 이렇게 카톡 없는 그런 때가 그리울 정도로 이렇게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또 문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젊은 세대와 또 나이 드신 세대 간에 문화가 서로 교류가 되지 않아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또 자녀의 장래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왜 내 아들, 딸은 결혼을 안 하는 걸까? 이러다가 대가 끊기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대가 끊길까? 저도요. 아직 아들이 39살인데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한이 씨 이 대가 이제 끊기게 되는가 이렇게 염려가 된다만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늦게 결혼하는 것, 결혼 안 하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라멕은 180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셋은 105세에 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게나는 심지어 70세에 마할랄렛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얻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00세. 이렇게 만혼, 늦게 결혼하는 것이나 결혼 안 하는 것이 유행하는 이유는 이제 멸망이 다가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결혼해봐야 뭐래. 이제 홍수가 와서 우리는 다 죽을 텐데. 그런 것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또 죽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아가 이제 죽음으로써 오는 유익을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예수님만이 살아계심으로 제 마음은 절대적인 평안과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없는데 내가 없으면요 그렇게 편하고 좋아요. 내가 사라지고 나의 자아가 사라지면요 그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게 다 한꺼번에 다 사라집니다. 그 원인이요 이 자아 때문이었어요. 이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염려 대가 끊긴다 뭐 이런 모든 걱정이 다 그 자아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순간, 믿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순간 우리에게는 자아가 서서히 죽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내 안에 예수님이 활동하면서 오는 그 평안과 행복과 안식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죠. 이 포항에 한동대라고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한동대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는데요. 이 처음에 이 한동대를 세운 이 초대 총장 김영길 박사에 관한 이야기가 유튜브에 올라와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동대 그 교육 목표를 보면은 지성, 인성, 영성을 바탕으로 기독교적 지도자를 세운다 해갖고 아주 그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하겠다고 이렇게 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김영길 총장 혼자서 이 학교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내서 이렇게 세우는데 너무 그렇게 연세대보다 더 강하게 기독교 교육을 내세우면 되겠냐고 많은 그 비난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그 부인이 말하기를 우리 남편이 이제 완전히 녹초가 되겠지. 내일은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겠지. 그런데 그 다음날 됐는데 이 김영길 총장이 태연하게 일어나서 활동하더랍니다. 그래서 부인이 어저께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했는데도 왜 이렇게 평온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죽었는데 뭘 그렇게 화가 나고 억울하고 뭐 나를 변명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냐. 난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 유튜브를 보면서 그렇구나. 나도 저 경지에 이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아내가 아무리 잔소리하고 바가지를 긁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경지. 그리하여 우리는 이 죽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이며 영적으로 성숙하여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을 믿고 이 자아의 죽음을 현실화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